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80편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83번째로 구원이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성도에게 기도는 무엇인가 이제 많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이 되어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는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순간에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노래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말을 하는 것처럼 살아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에요. 대화하는 것이에요. 지친 삶, 아프고 병들고 또 전쟁의 위기에서 죽음의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또는 감사의 삶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빼면 이 시편이 기록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이것은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또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또 아플 때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오늘 80편은 민족적인 애가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애가인데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엣두세 맞춘 노래. 그런데 이 소사님이란 것은 백합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아름다운 백합화 곡에 맞춘 그런 말인데, 이 80편은 민족적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우리는 어제는 남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 시간적으로는 거꾸로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기원전에 망하였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의 망한 사건을 가지고 백합화의 곡조에 맞춰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여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죠. 그와 같이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고,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신 것이죠. 개인도 하나님이 목자요, 가정도 하나님이 목자고, 교회도 주님이 목자고, 나라도 하나님이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파수하는 자들의 그 수고가 헛되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다라고 하는 것처럼 개인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시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모든 능력의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다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도록
시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겪고 있는 눈물과 또 그 성의 불탐과 또 멸망의 환경 가운데서 그런 남아있는 자들의 기도는 이미 내가 심판 중에도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아픈 중에도 기도해야 되고 시험 중에도 해야 되고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멸망했어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멸망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또 라헬의 또 하나의 아들 베냐민에서는 바로 초대 왕 사울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주님의 구원입니다.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절에도 구원, 오늘 마지막 19절에도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절한 구원을 외치고 있는 이 기도.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성품이 구원이 돼야 되고 내 감정이 구원이 돼야 되고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구원이 돼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도 이야기하고 주님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말에도 생각에도 주님의 구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높아진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순종하는 생각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왜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적인, 나라가 멸망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한 거죠. 엘로힘 체바오트.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하면서 모든 군대의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구원해 줄 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군대의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또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불러가는 거잖아요. 만군의, 그리고 하나님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군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 사람의 신앙이 다 담겨 있어요. 이 환경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체바오트, 모든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이 밥이 되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며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하루하루가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오늘 이 고통을 겪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뜨거운 눈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마시게 하신 주님, 원수들이 조롱하는 것을 들으소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이 없지만 이 시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불러도 대답이 없지만 그러나 그 주님밖에는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 주의 구원이 없으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자유,
신앙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일상의 자유죠. 이 일상의 자유는 빼앗기지 아니하면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고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터질지, 또 지금은 자포리자 원전에 폭탄을 설치해서 그것을 터뜨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핵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사용하고는 유럽의 전체 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 그런 위험이 터질지 모릅니다. 물론 전기와 물과 생활 필수품도 부족한 상태에서 추위와 또는 무더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건너편에 있는 실제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상의 이 자유, 일상에 좀 불편하지만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8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 자신이 포도나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땅에 심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자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향목이 되었고 강과 바다를 건너가면서 하나님 무성하게 자란 그와 같은 이 포도나무를 이제 왜 주님 허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이를 따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옮겨다가 심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심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향목 포도나무를 백향목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연약한 포도나무 같은 정말 불때고 아무것도 불쏘시개라도 화력이 없는 그런 포도나무를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수백 년씩 살아가고 쭉쭉 뻗은 그런 백향목같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품 안에서 주님이 기울이시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들짐승에게 내어줬다는 것이죠. 습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 가운데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돌아오시고 주의 백성에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오니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래요? 심판이 그렇게 철저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서 손목을 다 묶이고 목에 줄로 그렇게 나무로 묶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혼합을 시켜버린 그런 사마리아의 민족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구하오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다 멧돼지들이 포도나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 파고 상해하고 정말 갈기갈기 찢어버린 그런 밭을 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어 넣어서 하나님의 산에서 이와 같이 번영하였는데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춰주세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비춰주시도록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소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 시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뒤로 이와 같은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되어졌겠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역사에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그렇게 멸망을 당하였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들, 마치 6.25가 끝나고 남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또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남이스라엘도 멸망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카비 왕조 때 잠시 회복되었고, 또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에 또다시 망하였고, 그리고 1948년에 시온의 운동을 통하여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편을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지금 함께 보게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기도, 당시에 우리에게 그들에게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기도가 왜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과 경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전체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까지 바꿔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신에게 있어 살면서 그의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고, 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두라에게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아브라함이 175세 살면서는 육체적으로는 8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산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삭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주님 안에 죽은 자들은 다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내 씨로 번성케 하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 씨로 십자가에서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열국에 번영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돼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음은 없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서 그 현장이 구원 현장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교육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하도록, 그리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인은 우리 인생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5번씩 불러가면서 구원을 4번씩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지내온 삶을 또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범사에 주님을 의뢰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 삶의 구원, 생활의 구원, 우리의 행동과 언어의 구원들이 이루어짐으로
더욱더 풍성한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그 열매들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